우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시작한 교회는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었고요. 종교개혁 이후 시작된 개신교회는 오늘날의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성공회, 아주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냥 보면 분열의 역사로만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내시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들은 왜 이렇게 종파가 많냐, 왜 이렇게 많이 분열됐냐 하는 어떤 이렇게 비난, 비아냥 섞인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그리스도교 교회사를 분열의 역사보다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변화와 성장의 역사로 보고 싶습니다. 줄기 하나만 있는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뿌리를 내릴 때 줄기는 하나지만 자랄수록 줄기가 갈라지면서 뻗어가죠. 두 번째 줄기도 갈라지고 세 번째, 네 번째. 할 수만 있다면 나무는 계속 줄기가, 가지가 갈라지면서 뻗어간다는 겁니다. 나무가 그렇게 가지가 여럿인 이유는 가지마다 잎을 내서 빛을 최대한 많이 빨아들이기 위함이죠. 나무가 처음 줄기 그 상태로만 있어야 한다면 결코 성장해 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 줄기는 얼마든지 세 가지로 갈라져서 나가지만 그것은 결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가지만 결국은 하늘을 향하고 갈라지는 듯하나 가지마다 원줄기에 붙어 있다면 뿌리와의 연결도 변함없습니다. 다양한 교파들로 갈라질 때마다 성경과 교리 해석의 차이, 문화의 다양성, 외교와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갈등과 같은 여러 이유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른 종파는 이 원줄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가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종파는 결국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시작은 영국 국교의 사제인 존 웨슬리 선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 선교 활동에서 신앙의 한계를 경험했고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웨슬리는 이렇게 침체에 빠져서 지내고 있다가 모라비안 교도의 목사 스펜겐 비르크를 만났는데요. 그가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느냐?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웨슬리는 그 정도면 간단히 대답했죠. 예, 당연히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이때 안다고 한다는 것은 그의 머리와 의지로 아는 것일 뿐 웨슬리의 중심으로, 가슴으로 아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물음은 사실 하나님을 알되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알되 진정 나의 참 구원자가 되느냐 하는 물음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느냐, 또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죠.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것과 같은 차원의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웨슬리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하여 커다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순서를 맡은 이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중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냥 이런 내용을 쭉 읽고 있는데 그때 이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표현을 warm heart, 따뜻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웨슬리만의 영적인 경험이고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따로따로였던 그의 몸과 마음과 영이 일치를 이루게 된 것이죠. 웨슬리의 그 딱딱한 머리가 성령의 역사로 녹아서 그의 심령에 스며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따뜻함을 느낀 그 경험이 진정이 되는 것이고 웨슬리의 근본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본이 뭐예요? 뿌리라는 말이죠. 이 순간 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와 통하고 뿌리 되시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그 따뜻해진 마음, 뜨거운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웨슬리를 보고 위험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설교를 교회에서 금지시켰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평생 순회 설교자로 활동했습니다. 감리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딱딱한 믿음은 가슴으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가슴도 따뜻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 아십니까? 사울이죠. 사울, 그 이름의 뜻은 큰 자. 부모님들이 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해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꿨어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계기가 되었어요. 만나기 전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그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길에서 한낮에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 엎드러졌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일로 그는 시력을 잃었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볼 수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 주님께서 보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예수와의 만남으로 사울의 눈에서 무언가가 벗겨진 거예요. 편협한 율법주의의 비늘이 그의 눈에서 벗겨진 것이죠.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볼 수 없었지만 그 시간에 바울은 내면에서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회심한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평생 선교 여행을 하다가 끝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이 감옥에 매인 몸으로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는데 1장 20절과 21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썼어요. 여러분 놀랍기만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작은 자 바울로 바꾸었지만 크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27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27절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 구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다 폴리티오마이인데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3장에 가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에 이 시민권과 생활하다 그 말이 같아요. 연결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국적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지금은 이 몸으로 사는 지금은 한국에 소속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권파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권파워? 여권파워는 무비자로 자기 나라 여권만 가지고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의 수로 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내가 가려는 나라에 비자 없이도 여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192개국이래요. 작년까지는 여권 파워가 2위 정도에 해당했는데 지금은 3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요즘 그래서 해외를 가면 공항 출입이 한층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를 가면 나름 신뢰를 받아요. 이 사람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이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을 위조 여권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 돼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이 여권 파워 이상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 시민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이들에게 하늘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하늘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장권이 아니라 시민권, 즉 복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어려워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목적이 다르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살자고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살지 않고 살기 위해 먹고 때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중단하는 거예요. 삶이 이유가 되고 삶이 목적이 돼요. 삶의 의지. 이게 분명해야 우리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말이 뒤바뀌지 않아야 돼요. 믿음보다 삶이 먼저예요. 살기 위해 진정으로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구명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배에 올라타 노를 저어 가듯이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죠. 물이 없으면 죽게 되죠. 구원자 예수님은 생수통이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우물이자 넘쳐나게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삶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삶의 환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커다란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고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큰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들은 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폴레옹은 살아있는 쫄병이 죽은 황제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 저희 부모님께 많이 들었는데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이승이 나요? 여기선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저승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도 살아있음 그 자체가 소중한 거죠. 일전에 제주도 바다를 지나다가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물질을 막 나가는 해녀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참,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돼서 참 귀한데, 오전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바닷가를 지났는데, 그리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뭐 커다란 뭘 이고, 메고, 그물 같은 거 들고, 이 물안경을 어떻게 탁 차고, 막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저 바닷가 갯바위 있는데 3, 4모 모여있고 몇 명은 가고, 어떤 분은 스쿠터를 타고 가고 그러는 겁니다. 제주 바다에서 해녀들이 물질하는 곳엔 꼭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다에 보면 주황색 태왁들이 둥그런 게 둥둥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태왁이 뭔지 아시나요? 물에 뜨는 둥그런 도구인데 예전에는 커다란 박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스티로폼으로 만드는데, 해녀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 태왁에 걸쳐놓은 그물 주머니에 그 해산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고, 또 전복이나 소라를 이렇게 캐면 올라와서 쉬면서 거기서 놓고, 물속에서 내 태왁이 어디 있지? 내가 멀리 온 거 아니야?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위를 보면 아, 저기지 하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또 휴식할 때는 올라와서 태왁을 이렇게 붙잡고 잠시 5분, 10분 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왁은 해녀들에게 평생 동반자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태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쉼을 갖게 하는 곳, 구명선이 되고 표지판이 되고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는 그러한 대상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태왁에 해당합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태왁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의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그 다음에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장 2절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흔들리고 있거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로 나아가려는 조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뒤에서 나오는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여성 둘이 좀 서먹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소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반목과 질시로 분열하게 된다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는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아무렇게나 모이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역사가 있든 없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늘 중심을 잡는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원어에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스피릿, 영이라는 뜻이죠. 뜻은, 한 뜻의 뜻은 푸시케, 소울, 혼 또는 숨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영, 한 성령으로 같은 마음이 됩니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지휘를 따라 같은 호흡으로 연주합니다. 그렇죠? 만약 단원들이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흐트러지죠. 박자가, 리듬이 흐트러져서 그 연주는 엉망이 되는 거죠.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한 호흡으로 연주하듯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성령의 지휘를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없이 공동체가 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없이 교회로 모이면 주도권과 다툼과 영역 싸움을 하고 끝내 예수님도 밀어내고 성령님도 밀어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신앙의 삶은 소유권과 주도권을 삼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영적 사귐과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뭐예요? 주도권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사실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누군가와 같이 마음을 합해서 뭔가를 하는 일이 이게 참 어렵구나, 이거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부부로 사는 일도 간단하지 않고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평생 중마고우로 지내도 사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게 어렵습니다. 몇 번은 돼요. 잠깐 동안은, 하루 동안은 이게 돼요. 근데 매일매일 연속해서 함께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저마다 개성이 다르고 또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같은데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저절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가는 거, 모여 지내는 거 당연하지만 그게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수레바퀴와 같다. 수레바퀴는 가운데 중심축이 있고 그 바퀴 중심축에 많은 살들이 연결되어서 바퀴를 이루잖아요. 수레바퀴 가운데 중심축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랑의 중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수레바퀴의 바퀴살과 같습니다. 바퀴살의 방향은 바깥으로 향해 있으나 다른 쪽은 가운데 축과 연결되어 있기에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개성이 다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결되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삶의 여정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교회, 그 공동체는 굴러갈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바깥 테두리를 따라가면 만나지 못하지만 이 중심축에서는 우리는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중심에서 모두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이 신앙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우리는 교제에서 사귐에서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에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중심축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계속 굴러갈 수 없는 거죠. 존 웨슬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회심을 통해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회심을 통해 수레바퀴의 중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존 웨슬리 선생이 만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공동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